제레미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병은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제레미야와 그의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그 뒤에 이어진 항암 치료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레미야 가족들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아버지의 그런 야유어진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조셉 마셜의 베스트셀러인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제레미라는 청년이 늙은 매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는 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삶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고난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마셜이 그려낸 것처럼 기쁨의 순간은 마치 장마 때에 잠깐 비치는 햇살처럼 미약하기만 하고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신앙을 가져도 마찬가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통된 마음을 이 책 한 권의 제목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상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간다. 자, 믿음의 삶을 달리기, 육상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본문 12장 1절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달리기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가 만족한 인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할 때 뭐를 가지고 하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주하는 선수들에게 이것 말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강한 체력을 길러라, 뭐 순발력을 가져라, 아니면 스피드를 길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주에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기술들을 제끼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는 그의 책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의 순례길 전체가 경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경주입니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내 나이 이제 70에 뭘 해? 아니요, 100세까지 사신다면 아직도 30년을 더 뛰셔야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혀오는.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아니요,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가 순례길 전체가 믿음의 경주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장거리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장거리 선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발력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출발해도 돼요. 그냥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고 뛰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언제였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후회하고 사십니까? 그것은 중도에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인내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갈등에 있어서 지치셨습니까? 그만두지 마세요. 자녀를 양육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한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내는 어렵지만 포기는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큰 민족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을 무려 25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로서 경주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인내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와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패하고 무너졌고 좌절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이상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제대로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을까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인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탁월한 신학자의 설교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소 잘 인내할 줄 모르는 저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보자마자 그 책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인내에 대한 탁월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력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딱 열었는데, 책에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 20년간 교구민들의 냉대와 무시를 무려 20년간 견뎌냈던 찰스 시몬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흑인 노예무역을 철폐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영국에서 투쟁하면서 첫 승리를 경험하고 이후 노예 제도가 불법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려 26년 동안 인내로 살아갔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에게 인내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읽었으면, 그냥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냥 읽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큰딸이 식탁에서 다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흔들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가 흔드니까 별로 안 좋아서, 세은아, 식사할 때 다리를 떠는 게 아니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애가 사춘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책을 읽는 것, 반복되는 학습, 훈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히 배우는 것은 모델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제 딸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일일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와 대답을 하고 나서 책이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인내라는 책의 첫 번째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에게서 인내를 배우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수신자인 성도들, 즉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압박과 핍박 속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들춰내면서 그 믿음의 거장들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허다한 증인들을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인 성도들은 궁핍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오신다는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시면 이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고 유대인들의 압박과 핍박은 가중되어서 그들은 가난해졌고 쫓겨났고 유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내를 또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친 영혼들에게 한 번 더 인내하라는 말이 얼마나 미안한 말인지 아시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나서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인내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금방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러나 제 말과 달리 인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이렇게 담대히 그렇게 모진 고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좌절이 돼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음식점에 갔다가 짜장면이 조금만 늦어도 사장님 5분 지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룻 함스켈킨이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 그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주지요.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손가락이 까닥거리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 깔끔하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님, 조금만 서두르실 수 없으신가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아마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계속되는 궁핍과 핍박을 견뎌할 만큼 견뎠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서두르심이에요. 이 말에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실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아멘 막 그랬어요. 최근 토크쇼에서 나와서 우리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플라잉의 저자 닉 부이치치도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 아니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본문 2절과 3절에 있어요.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거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초기 성도들,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 거기에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을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기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돼. 많이 짧아지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다가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서두에 소개한 조셉 마셜은 Keep Going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한 미약한 한 걸음보다는 더 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전에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도 계속 그 길을